오늘 함께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거기에 쓰이는 모든 예물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아론, 또 아론에게 무엇이 없다면, 대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만들도록 명하셨고 만들었던 것이 39장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었던 거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40장 말씀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항상 세워져 하고 그렇게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서 만나시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40장 말씀인데 이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요 누구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쉽게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왜 1월 1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1일이라고 하나님 딱 정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월 1일로 이렇게 만드시 이야기하셨을까?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왜 세우라고 얘기하셨을까?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곧 있으면 6월절이 닥치니까 그 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날짜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때를 정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곳이 뭐가 될 것이다. 성막, 내가 거하는 막이 될 것이다. 곧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회막,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에 곧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 때를 정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3절 말씀에 같이 시작. 또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또 순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도 정해주셨지만 순서 또한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중요한 게 또입니다. 그 다음에 뭘 드러나라? 증거계를 드러나라. 언약의 증거 두 돌판이 있는 그 증거들을 드러놓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계속 시작. 또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으로 그 궤를 뭐해라? 가려라. 지성소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니까 그것을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뭐까지 명하셨습니까? 순서까지 명하셨다고 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자꾸 이 생각이 드셔야 되면 되게 까다롭다. 복잡하다. 이 생각이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들어야 나중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도 정하셨죠? 또 뭣도 정하셨습니까? 순서도 먼저 증거에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휘장으로 지성소 휘장을 가려라. 휘장 가리고 증거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성막 세워놓고 그 가운데 뭘 넣고 증거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리는 지성소 휘장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셨다? 그 궤를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여러분? 진설상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이 진설병 포도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설상을 뭐해라? 그 안에다 드러나라. 그 다음에요. 그 위에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그 물품들을 뭐해라? 그 다음에 진설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또 뭐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불을 켜놓으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먼저여야 됩니까? 등잔대보다 진설상이 먼저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 모세가 해요. 뒤에 말씀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뒤죽박죽 해도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대로 모세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뒤에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중요해요. 하고 싶다고 일찍 해서도 안 돼요. 하루라도 늦추면 안 돼요. 딱 그때 해야 돼요. 그만큼 까다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막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뒤죽박죽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진설병이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이 켜져야 돼요, 여러분. 이 순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게. 5절 시작. 또입니다. 분향재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금색으로 다 칠해진 거. 그 분향재단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두면 안 돼요, 이것도. 어디 앞에만 두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다만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그 앞에다만 두어야 돼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옆에다 치우치면 안 돼요. 뒤로 두면 안 돼요. 그 안에 함께 둬서도 안 돼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막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시는 회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치까지도 이렇게 정해 주세요.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막문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성소 안에는 두 가지 휘장이 있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먼저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을 만든 다음에 먼저 증거계를 그 안쪽에 두고 그것을 못으로 가려라?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진설병을 두고 등잔대를 두고 그 다음에 분향재단을 두고 마지막에 휘장으로 가려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만들라는 얘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설치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 내용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저기서 얻어온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 사람이나 그 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안식일 어기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까다로워요. 이거 하나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또 이것도 그래요. 그 다음 때도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죠. 그 어디도요,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증거가 앞에만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 휘장에 문을 달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무엇이 여러분? 6절 같이 시작. 또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이 여러분. 동시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에 어디에 여러분? 성막 문 앞에 두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들어올 때 바로 앞에 보이게끔 거기 앞에 무엇을 두도록 해라? 이걸 두도록 해라. 이것도 하나님 뭘 정해 놓으신 겁니까?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문 앞에 딱 두어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라? 7절 말씀 시작. 또 물두덩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던 성막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드려진 그 놋 거울로 만들게 하셨던 이 물두덩을 어디에 두도록 하셨다? 회막과 제단 어디에 여러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도록 하셨다. 여기에 어떤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봐서는. 분명한 건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치는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순서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는 회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명령대로 나중에 모세가 행합니다. 이 순서대로 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 순서까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입니다. 그 다음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라. 여러분 이게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and, th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순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서 성막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복잡고 까다로운 그 과정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걸 만들 때 누구의 손이 타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만들 때도 그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사람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들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여러분 9절부터예요. 자, 또 무엇을 가져다가 관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략, 계피, 육개, 창포 이걸 섞어서 만든 올리브유에다 섞여서 만든 불을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바르려고 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던 이 관유 기억하실 겁니다. 이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 여러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불집게, 불쏘시개, 대접 이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다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이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걸 바르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회막 안에 거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기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명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으면 끝이 아니라 이것을 안에다 들여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려면 이것까지를 어떻게 하셨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토록 하셨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뭐하게 되니까 같이 보세요.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 성막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그냥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입니다. 예물을 모을 때부터. 그걸 만드는 시간 여러분 안식일 꼭 지켜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또 지혜로운 사람들 그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는데 부살렐이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 함께 그들과 함께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세워지는 때가 정해집니다. 세워지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정해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관입니다. 아무 올리브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 하시는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그 관유를 통해서 다 발라야지만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막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되어진다고 이 말씀합니다. 복잡하고 아주 까다롭다.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셨는가? 왜 한 가지 이런 것까지도 명하셨는가?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백성들을 위한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10절 말씀 가지고 시작. 또 너는 또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또 뭐 하래요, 여러분? 그 관유를 바르래요. 그 안을 뭐하게 하래요, 여러분? 그 안도 거룩하게 구별하래요, 여러분. 이 안까지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거기도 다 바르래요. 딱 지명해주고 얘기해 주시죠. 그래야 그 제단이 지극히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 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거기서 그렇게 되어진 제단을 통해서 바쳐지는 제사를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너는 11절입니다. 또 뭐예요? 시작. 또 그 다음에 또 물두덩과 그 받침에 발라 또 뭐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 그것도 그렇게 해라. 과정 만들어진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뭐하도록 구별되어지도록 명령하셨다. 이 거룩은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위치도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게 거룩해져요.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명하신 것인데 이때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39장에 봤던 아론과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의 옷, 그 옷을 여기서는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에 관한 내용이 12절부터 나와요. 시작. 너는 또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모아다가 데려다가 물을 먼저 씻겨라. 정결하게 해라.
뭐 더러운 건 묻어서 이런 게 아니겠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할. 이것도 절대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데서 씻고 와서도 안 돼. 반드시 회막 앞에서. 왜요?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씻고 왔을 때 중간에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거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 여기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융통 발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있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여기서는 정한 대로 얘기하신 대로 그래야 그것이 거룩해져요.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무엇을 입혀라? 내가 너에게 만들도록 명한 것, 너희들이 만든 것 39장에 나와 있는 무엇? 왜 거룩한 옷입니까? 대제사장 옷이 아니라 구별된 옷,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도록 한 그 옷. 그 옷을 그 다음에 입히고 그게 뭘 하래요, 여러분? 그 관유, 그 기름을 뭐 하래요, 여러분? 바르래요. 붓다는 게 바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철철 붓겠습니까? 바르다는 겁니다. 발라서 뭐하게 해라? 그렇죠. 너희를 대신하여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 인물을 위해서 뭐하게 해라? 구별해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무슨 너희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뭐하게 하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14절 너는 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겉옷을 입히고 15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뭐해라? 발라서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뭐하게 하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된다. 아론부터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겉옷 입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자, 같이 보요. 시작.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네.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아론과 그 아들 외에는 하나님 뭐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제사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없기 전까지는 절대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것만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그 성막에서 거룩하게 된 그 제단에서 이들이 올 때 그들을 통해서만 내가 뭘 받겠다? 영원히 그들이 올리는 그 제사를 받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15절이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시게요, 여러분. 때를 정하셨죠. 1월 1일 날. 하루라도 늦추거나 빨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로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관유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도 영원히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관유를 바르도록 하셨었다. 이게 여러분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대로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합니다. 그같이 행하는 내용 잘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1절부터 15절까지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다 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 됐는지 말씀하신 순서대로 행했는지 잘 보십시오. 자, 17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입니다. 어디 나온지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시내산 도착했을 때 3달쯤 됐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3달이 아니라 2달이 넘은 시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시내산 온 것이 벌써 이 말씀 보면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10개월 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율법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이것들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내려와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사건이 이 말씀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내산 앞에서 약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제 여러분?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무엇을요?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18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일 먼저 무엇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죠. 여러분 밖에 있는 펜스를 세운 게 아니라 번제단을 놓은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놓습니까? 그 받침들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받침들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개 그 널판들을 뭐합니까? 사람들이 마음 들여서 드러내온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널판들을 또 세우고 그 띠를 띄웁니다. 왜요? 흔들어지지 않도록 옆에 5개 띠를 띄웁니다. 그 기둥들을 세우고 자,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무엇을요? 여러분 덮개죠. 그렇죠. 그룹 천사의 모양에 수놓아진 그 덮개를 펴고 그 위에 또한 나머지 3개의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몇 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2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왜요? 아까 2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둘째 달 1월 1일 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무엇이 세워졌다? 성막과 회막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절에 뭘 들어놓으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까? 증거궤를 들어놓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순서에 따라 여러분 20절 같이 보면 시작. 그는 또 그 다음 순서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누가? 모세가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고 자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다음 여러분 21절 같이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이것은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러분 그 순서까지라도 지키며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기록한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해요. 이렇게 순종되어야지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말씀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 하나도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야지만이 거룩해져요. 그렇게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임하세요. 거기서 만나주세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보면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또 다른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어쪽에 여러분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휘장 밖에 무엇을 진설상을 놓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북쪽 들어가면 입구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생각하시면 북쪽입니다. 왼쪽이 남쪽, 앞에 보이는 곳이 서쪽, 입구가 동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무엇을 진설병을 놓고 23절입니다. 또 누구 앞에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무엇을 진설하니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진설병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몇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것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등잔 때도 놓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4, 25절도 중요합니다. 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상을 놓고 그 다음에 회막 안 곧 성막 어느 쪽에 여러분? 왼쪽에 남쪽에 무엇을 놓습니까?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이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 앞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켠다는 것은 그건 누구의 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래요. 성막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순서에 따라 그 위치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맡기는 대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5절에 관한 내용들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그가
또 그 다음입니다. 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 지성소를 가른 휘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휘장 앞에 두도록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위치에 두었고 20절을 같이 보면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여러분 5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그는 또 성막문의 마지막 휘장을 달았다. 이것이 여러분 5절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 3, 4, 5절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그렇게 순종해서 지금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기들이 다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다가 여러분 2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6, 7,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여러분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회막의 성막 어디 여러분? 문 앞에. 그러니까 40장에서 자꾸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또 어디에? 막 이렇게. 언제? 자꾸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는 모세. 자, 문 앞에 뭘 둡니까 여러분? 번제단을 둡니다. 기름으로 안까지 거룩하게 만든 언제든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날 그 앞에 두고 여러분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그 위에 드리니 누구가 명령하신 대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7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또 물두덩을 회당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시니 이제 여러분 30절부터 물두덩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물두덩을 회막과 어디에 둡니까? 아무데 두면 안 됩니다. 입구에 두면 안 돼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뭘 씻습니까?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했던 수족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수족을 씻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 때나 아닙니다. 정해졌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만 제단이 가까이 갈 때만 씻도록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기록하는 것 이건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 그래야지만이 그랬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마지막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 같이 시작 또입니다.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칩니다. 뜰문에 휘장을 답니다. 모세가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역사를 뭐합니까? 마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때에 1월 1일 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정하신 위치에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여러분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어디예요?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만들어졌더니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으면 나 거기 안 가겠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히 구별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날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상들이 하는 얘기예요. 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까다롭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 하시려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항상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하셨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또 다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뭐 할 때,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그 다음 같이,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뭐 하시려고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까다로우셔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신실한 하나님 버리실 수가 없어요. 먹고 살만 할 때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노예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고난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 모세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지금 이 400년 동안 이곳에 살아서 봤던 거 다 거짓된 신이다. 진짜 신은 이 세상을 만든 건 누구다? 그거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거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어째서 여러분? 불평 원망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했냐?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책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께 책망했을 때 하나님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 원망했을 때 하나님 한 번도 책망 안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포기할 수 없었거든. 내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3개월 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 앞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내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규례와 규범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좀, 근데 그 말씀 갖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요. 내가 다시 하겠다. 근데 모세가 강구하지.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더 기회 주시잖아요. 그래, 좋다. 한 번 더 기회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 내려가면 뭐 해라? 이런 성막을 만들어 제사장을 만들어라.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하신 게 성소였고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거하시려고. 그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려고. 그걸 뭐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그 백성 인도에서 어디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복 주셔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 믿게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율법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택한 백성을 줘서 난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까다로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 절에 여러분 같이 보시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어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낮이나 밤이나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도 보지 못하면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뭐가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백성들이 보게끔 한 거예요. 그거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셨는지가 기록되는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